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임재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도님들 가운데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37장 17절에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어가던 또 메말라가던 썩어지는 방향으로 가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며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의 시간,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시작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오늘 말씀 이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 이후에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징조가 있거든 7절 말씀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보인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실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 있다면 오늘 그대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분들 있으시다면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실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냥 우리는 일을 저지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사고 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치는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먼저 내려가라 말한 대로 대화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사무엘이 돌아서는 그때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을 때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지도 없고 또 희망도 없고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입었더니, 하나님의 영을 입었을 때 새 마음으로 새 뜻을 품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또한 능력은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전하는 그 힘과 능력,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의지와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지혜,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 새 마음과 새 영 가지기 위하여서 그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때만 우리에게 입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일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품어서 존재의 변화를 입으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그 일이 선행되지 않고 그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하려다가 쉽게 지치는 그런 사역의 모습들, 그런 일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그것들을 잠시 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나아감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빨래골의 남은 기간 가운데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빨래골의 남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님들 안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추진력과 또 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고, 두 사람을 만난다는 것, 세 사람을 만난다는 것, 선지자 무리까지 만나게 된다는 그 징조가 다 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일하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모습을, 빈틈없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또 말씀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을 낮은 자라고, 자신은 자격 없다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혀 예언자와 또 왕의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던 이 사울이 예언을 하면서 점점 왕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사울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10절에서 사울에게 크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다는 것,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조금 들어본 말 아닙니까? 사사기 14장 15장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크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한 이렇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그 골리앗을 쳐 무찔렀던 그런 모습으로 다윗 또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사울과 또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에서 보았던 삼손, 그리고 다윗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던 사람인데,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벽, 장애물, 문제, 어려움이라 할 수 있었던 존재가 이 블레셋인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들과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입어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싸우고 또 그들을 부수고 이기면서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써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큰 문제들, 큰 어려움들 모두 평지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장애물, 큰 장벽들을 우리 교회가 돌파하고 뛰어넘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 시대는 구약 시대의 블레셋보다도 더 위협적인 거짓과 탐욕, 음란과 불신앙, 불순종의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존재의 변화를 받으시고,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죄악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뛰어넘고 또 돌파하여서 이 시대의 군사, 이 시대의 그 죄악된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우리 시대에 그 블레셋이라 말하는 그런 것들 다 이기고 물리치는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가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죄악들 다 무너뜨리고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주 앞에서 영적인 승전가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문제도 크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싸워 이겨서 영광의 찬송만을, 주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만을 높이 부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하는 사울에게 대하여서 항상 좋은 시선으로, 그런 사울에 대하여서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하여서 해석이 조금 여러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 사울의 모습에 대하여서, 사울의 태도에 대하여서 빈정거리는 듯한 모습,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된 말이 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라고 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11절과 12절에 사울이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대충 바뀌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삶과 태도와 모습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자신을 알던 사람들도 정말 적응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울과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또 그때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조롱, 손가락질에 주눅들고 억눌려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에 더 기뻐하면서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까요? 꿈에도 소원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담하게 그냥 넘기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라는 한국 감리교회, 그래도 감리교를 잘 이끌어가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건축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합니다. 15년, 20년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건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해내던 이 선한 목자교회의 한 장로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건축이 계속 지체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마음과 또 물질과 정성, 시간을 다 쏟아서 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생업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셨다고 합니다. 명절 때도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가족들과 같이 즐겁게 이야기해야 할 법도 한데 밥만 먹고 교회로 나가고 그러는 일들을 하셔가지고 결국에 가정은 잘 돌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로님에게 사람들이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뭐라고 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데, 가정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데 그게 대수입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대수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건축의 일을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별것 아닌 것으로 그것이 대수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려 할 때에 이 장로님 앞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핍박과 또 조롱 또 손가락질이 당연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승리하는 쪽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담담하게 그게 대수냐는 마음으로 넘겨버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사울이 이렇게 이제 예언하기를 마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산당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사울의 숙부를 만나게 되는데 사울과 사원이 지난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물으면서 그 숙부가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울은 그저 14절에 암나귀를 찾다가 사울에게 갔고 또 16절에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뿐 지금까지 사울에게 있었던 사무엘과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사무엘이 말했던 모든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나왔듯이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던 그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나라 일에 대하여서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일에 대하여서 침묵하였던 이유는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 본문 8절에 내가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했던 그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있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 초기에 사울은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침묵과 순종의 지혜를 가지고 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과 신중함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자신이 우리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또 내가 예언도 막 하면서 진짜 내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상황이 흘러가고 왕이 된다면 이거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서 안 달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라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좀 티를 내고 싶고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안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역전이다 생각하면서 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제 우리 지파도 이제 역전되는 드라마를 이제 내가 써내려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흥분되고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또 누가 물어보는데 묻지 않아도 말할 것 같은데 숙부가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말하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상황 가운데 침묵을 지킵니다. 그의 입을 지킵니다.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의 입을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가리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의 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절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침묵해야 할 것만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들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는 자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의 새로운 존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행하고 지켜내기 위한 존재들로 거듭나고 싶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께 분명히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 결단과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리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일 것이며, 그런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신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일들만 가득하여지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 승전가를,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부를 찬송은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승리를 누렸다는 것임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5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